2장 1절에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앞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1장 마지막 절에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 역시 악을 저지를 뿐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니 옳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들의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하셨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마음속에 그대로 내어버려 둔 결과 수많은 고통들이 수많은 파괴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2장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서 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 역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윤리적 잣대를 자신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그 마음에 완과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수밖에 없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받지 아니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속에서도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을 통하여서 역시 판단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차별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알고 양심의 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율법을 알든 알지 못하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이 얘기는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수많은 역사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이른바 유대인의 삶,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해왔던 역사의 세월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직접적으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를 하고 계시군요 라고 얘기하죠.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들은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펼쳐지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묻어난 단어,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율법을 내가 받아서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팔목에 다 이렇게 새기고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을 막아줄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오기 위해서 올라오다 보면 2층 대문에 이제 붙어있는 양쪽으로 붙어있는 거 보죠.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좀 낫죠. 어떤 집은 가면 위에 이제 빨간 이제 사각으로 된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만큼이나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들 편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들의 편이고 심판을 막아준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압니다. 이쯤 되면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도 압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줄 압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뛰어난 분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의 빛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스승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라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어나죠. 사실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지금도 있는 아주 유대 가운데서 율법에 충실히 행하고 있는 랍비 계열의 전통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잘 분간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며 그리고 또 불이 텄에 간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좀 달라지겠죠. 그냥 양심의 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을 그대로 잘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람이라고 아주 자처할 만한 다분한 자부심이 그들 속에 많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21절입니다.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원래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난 열심히 율법을 다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율법을 잘 진행했던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쭉 얘기했더니 그럼 율법 다 지키면 되겠네. 예, 어려서부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너 재산이 많구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옳거니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하느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아마 정직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변명할 만하고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만 돌아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구조악이라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중들은 가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많이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던 종교 권력가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이익 구조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 도처에서 다 이렇게 몰려옵니다. 먼 곳에서부터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이렇게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옵니다. 와서 그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는 돈을 가지고서 와서 여기서 돈을 교환하고 환전을 합니다. 그럼 환전 수수료를 떼고 환전하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고요.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재물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유대 이 명절인 6월절 같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 이른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단이 아주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다 태워 드릴 수가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대표적인 것들을 태우고 나머지는 살려서 뒤로 보내죠. 그럼 뒤에 우리에 가둬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앞자리에 가서 전시하죠. 그러면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서 제물로 드리면
이걸로 이제 몇 마리는 드리고 몇 마리는 다시 또 모아서 또 앞에 전시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세와 더불어서 이 수많은 이익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중앙 권력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았던 이 돈들은 그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혹은 그 비옥한 토지들의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되죠. 이른바 부재 지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현지 농민들은 이른바 소작농들이 되는 거죠. 현재 소작농들에게 수많은 이제 소작료와 그 다음에 또 농지세와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많은 뭐 물품 사용료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되죠. 그러면 민초들은 여전히 가난하죠. 그래서 수습 때만 되면 곳곳에서 이제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돌아본다면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그들이 도적질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대놓고 내가 뭔 도둑질했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견지에서 바울이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도적질이라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탐심을 품는 것마저도 도적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음심을 품은 것마저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생각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얘기할 때 충분히 금방 말씀드렸던 예화 하나만 하더라도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그 아주 구조적으로 또 율법을 어겨 나갔던 것이 권력욕과 결탁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율법에서 얘기하기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절에 오게 되면 이미 지파 개념이 상실된 지 오래됐거든요. 지파 개념이 상실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이렇게 제사장을 올리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지방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갖다 주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매관 매직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직분들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우리가 봐도 뭔가 독특하다 할 만큼 아주 괄호 속에 떼어놓을 만큼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그 도덕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 권력 맛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세속화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라는 얘기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 특별히 중앙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중앙 고위층이라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이른바 지도자로 칭함을 받고, 지도자라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무흠하다 할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더욱더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모두를 통칭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율법을 너희들이 오히려 어기고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용이 될 만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의 상징인 이른바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할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율법의 백성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할례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면은 그게 유익하겠지만 율법을 어긴다면
그대가 받는 할례, 곧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지요 라고 결론을 냅니다. 뭐 도식화하면 이렇겠죠. 그 존 스타트가 도식화에서 아주 잘 표현했건데요. 할례 빼기 순종은 뭐가 되겠습니까? 할례 빼기 순종은 할례에서 순종을 빼면 무할례 취급을 받겠죠. 무할례가 됩니다.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가 되겠죠. 무할례자가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아니고 순종을 하면 율법을 순종하면 할례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고 할례자를 할지라도 순종함이 빠져버리면 무할례 취급을 받겠죠. 결국은 속 사람으로 유대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의 진실함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곧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까?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좀 말했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나도 끓여줘야 될 필요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아주 목회자 전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야단을 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3장 1절 그렇다면 유대인의 특권이 아주 없는 거냐,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의 이로움은 아주 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많이 있습니다 라고 좀 이제 격려를 하려고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이라고 얘기 꺼냈거든요. 근데 아무리 뒤로 가봐도 둘째는이 없어요. 그게 좀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둘째는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유대인을 좀 변명하기 위해 첫째는 이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보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장점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 중에 얼마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들 중에 얼마가 이 율법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의롭다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었는데 그들을 의롭다고 불러줬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었던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여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뒤쪽에 가면 바울이 다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좀 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뿐이 아닙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애정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반박은 좀 더 재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킨다고 한다면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역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뭐 말장난 같지요. 말장난 같으나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중요한 논리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율법을 얼마나 수많이 어기고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준행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할례 받은 거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린다면 그들은 무할례 취급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장점이 뭐냐? 그들 율법을 받았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네. 그렇다면 그들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냐?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냐? 아니다. 불의가 아니라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 너 백성이라, 너는 나 백성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버렸냐?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겨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린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네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불의하다면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겠죠. 더불어서 심판과 더불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겠죠. 그 얘기는 앞으로도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개기고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더불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정의를 같이 드러내는 그런 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그렇다면 나 역시 좀 뭔가 기여를 했잖아.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나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정의가 같이 섞여서 나에 대해서 복합적인 게 드러난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이 복합적인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결과이기에 나 역시 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기여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나를 죄인으로 판정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죄인으로 낙인찍어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억지를 부리는 유대인들도 생길 거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8절 마지막.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없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유대 사람이 이방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얘기가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꽤 논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까?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요. 그렇죠, 그죠?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얘기들을 좀 들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는 왜 이 본문 그대로 해서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교회 안의 신유대주의를 경계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당시에 바울의 철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참 흡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들이 좀 깨달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엉뚱하게도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적용을 해봐도 무방하리라 여겨질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현실에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새로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대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한다고 합시다. 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구원의 구체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심판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생을 분간할 줄 알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눈먼 사람이라고 그들을 이제 구원에 이끄는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벗었구나, 옷 입으렴, 춥구나, 따뜻하게 하렴 하고서 그들에게서 배고파? 그럼 갖다 먹어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더웁게 할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을 다른 말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야 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따뜻하게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사람들이 걸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의 사랑을 꺼내서 한번 보여보렴 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선택받았노라 라고 얘기하기에 내 구원은 이제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기에 나는 이제 내 마음껏 이제 내 욕심껏 살아도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를 당신의 천국에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출발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첫 출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부터,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으로부터, 이 세상의 중심은 나였던 그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중심 되심, 하나님이 왕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사실 떠나서 돌이켜서 내 중심성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을 향해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이루어 가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하셨고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불할, 우리의 생명으로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보증이라고 도장 찍어 주심, 넌 내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 주심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도장 찍어 주심이 이 땅을 지금 성령과 동행해서 살아감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면제받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길마저도 면죄받은 것으로서 이 길마저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이신지라 내 속에 거하시며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다가 마침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백그라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결코 면죄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율법의 각 조항들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꾸적으로 율법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 율법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이다라고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른바 율법 시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구약의 시대에도 다윗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반열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 태어날 만큼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먹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뭘 하나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조차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조차 행하고 있음을 버린 채 단지 자꾸적으로 율법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율법의 대명사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일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점이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어라는 자기 믿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믿음 하나 가지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악행들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이끌어서 나 이것저것 모태신앙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못된 신앙 이렇게 얘기해서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모태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한, 세상 구경 못한 신앙 이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마치 할례자들을 향해서 무할례자들이 난 이것을 행하였으니 내가 할례자지 네가 할례자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너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한번 보여버려 이라고 조롱하듯이 이 땅에 지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시대가 좀 이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출발선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것이 복음이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한 채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권력 욕구와 수많은 그 탐심과 수많은 이른바 이 간음하고자 하는 욕구들마저도 육신의 정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첫째는 기독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둘째는 이제 기독교인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수많은 평신도, 이른바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잘할 일이지 평신도가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러기까지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안 들어도 되겠죠.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 너무나 참 비참해지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엄중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서 내 마음에 내가 살아있어, 아니 내가 살아있다는 말 표현하는 그 죄로 가득 찬 나,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못한 죄성 가득한 나 같은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립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파하고 가슴속 깊이 좀 젖어드는 그런 이 통회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마지막입니다. 3장 8절 마지막.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다고요? 3장 8절 마지막 읽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대놓고 간음하고 있고, 대놓고 도적질하고 있고, 대놓고 자기 욕심껏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면서 대놓고 자기의 욕심껏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풍조대로 다 따라 행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결코 면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보증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보증은,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쫓아 따라갈 때, 성령을 쫓아서 성령과 더불어 행할 때에 마지막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장 찍어주시겠죠. 그것은 결코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냥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열매는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거죠. 내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랑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만 지키면 삶은 따라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아니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떠는 사람들에게는 도장 찍어주십니다.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과 더불어서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난 확실해 도장 찍었어 그리고 도장 받았어 그러면서 지금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볼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 행하는 그 길 앞에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할 때 아니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끝난 내 삶이 아니야 이건 죄의 삶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장, 5장, 6장 가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본문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